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t is a day for you to sound the trumpet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게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지만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계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깨우치는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와 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온전하게 들어오고 또 깨달아지며 야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부는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주님이 이제 주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나타나실 때도 나팔이 부는 소리가 나고요. 또 무슨 좋은 날이 있을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요벨이라고 해서 그 희년의 날에 또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여러 번 나팔을 불고 또 민수기에서 말한 은나팔 2개도 역시 나팔은 나팔인데 그때는 그 나팔 신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나팔이 그 종류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나팔 소리를 기뻐하는데 특별히 이제 무슨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어떤 뭐 전쟁을 할 때 무슨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나팔 소리도 있지만 되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거나 기쁜 일에 들어가면
이제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쇼파르든지 핫조제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팔을 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다라는 의미는 너 안식에 들어왔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7월 3일에 드렸던 민수기 강해에는 상당히 좀 바르게 해석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원고를 상당 부분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던 원고에는 없고 제가 원고를 새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꾼 부분을 참고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바꿔져 있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 가서 5월 3일이죠. 일요일 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지금 받은 것과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꼭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자세히 들으시면 이제 박규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면 하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 된 어린 양의 10번째와 7 어린 양의 10번째로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10번째는 모두가 이제 처음이 이루어진 11조가 이루어진 10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10번째라는 말이 돼요. 그럼 10번째로 10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부수는 소가 이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10번째와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요. 하나가 된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10번째로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10번째는 에바 곡식가루의 10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0분 1이라고 이제 우리말에서 설명이 됐는데 처음에 나오는 10번째는 11조를 말하는 부수는 소가 드려진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항상 10번째와 다음에 나오는 곡식가루는 또 역시 10번째의 셋, 넷, 다섯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10번째로 이제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된 수염소는 역시 수염소 한 마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염소 한 마리가 아니고요. 하나가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은 처음과 나중에 하나 된 수염소를 속죄제로 위에 덮으라는 말씀이고요. 아침 번제 항상 드리는 아세르 번제와 다른 바드로 그랬는데요. 이 바드라는 말은 홀로라는 말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증거궤나 어떤 분향단이나 모든 걸 들어 올릴 때 바드로 들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한쪽은 환도뼈 바드고요. 다른 한쪽은 환도뼈 바드가 아닌 다른 한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항상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이제 지금 하나 된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다른 이제 드린 제사는 그것이 홀로가 되게 즉 다시 말하면 속죄제가 그걸 다 들고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바드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는 구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드가 된다는 말은 속죄제와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7날 동안 이것을 드리되 7날은 이제 7날 동안을 안식일이 7인 거예요. 율법을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떡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떡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리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게 하라는 거죠. 항상 드리는 번제 위에 관제를 행하라. 7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여야 할 것이요 레컵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모든 사역의 일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의 근본된 토지를 아바드하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를 하라는 말은 그걸 지켜서 샤마르 하라는 건데, 아바드 하여 샤마르 하라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바드해서 무엇을 지키라? 생명나무를 지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즉 이제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사역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안식일 날 나무 하면 죽는 거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첫 열매의 날 여호와께서 새 소재를 드릴 때,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거룩한 성회로 이레를 모여야 할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린 날은 초실절을 말하죠. 초실절에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소재를 이제 새 소재를 드리니까 이게 지금 첫 열매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지금 이제 구약시대 제사 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의 날 새 소재를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후에는 소재를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이레를 모여야 할 것이 얼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둘째, 소아들 부수는 소, 하나된 수양과 하나된 아들 어린 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째 소아들 부부죠. 소아들 부부라는 말은 소아들은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는 소는 둘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라는 말은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된 수양도 역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수양을 말하고요. 하나된 아들 어린 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를 드리라. 이제 여기는 여전히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둘째,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을 섞어 하나된 부수는 소에 10번째, 이게 10번째는 처음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11조가 끝난 상태를 10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세 번째,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된 수양은 역시 하나가 됐지만 10번째, 그리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 10번째에 두 번째가 되니까 이 메시아 이방인의 때가 첫 번째가 되고요. 그게 지나갔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돼요. 여기는 세 번째가 메시아 왕국이고 수양은 모리아산 이삭이 이방인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가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고요. 하나된 어린 양은 10번째로. 그러면 이제 10번째가 이제 처음으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번째는 곡식가루 소제잖아요. 곡식가루 10번째로 이제 7 어린 양들의 어린 양들에게 드리고 그 소제를 드리고 그 위에 털염소를 속죄하라는 거야. 그 위에 속죄하라. 그럼 이제 소제까지는 다 끝나는데 여전히 관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제를 의미하는 털염소로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건데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다른 한 편이 되도록 온전한 소제를 만들어 하야 하고 레컴 관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속죄하는 속죄제가 항상 드리는 번제와 다른 한 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다른 제사들과 속죄제와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니까 속죄제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데리고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도 만들고 그것으로 레컴 관제가 되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제사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삼키시는 관제로 모든 사대를 제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제사가 이게 또한 이게 우리가 말로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라. 근데 그 모든 하지 말라는 것들이 표현이 된 게 제사로 모든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가 뭐 날과 달과 그리고 절기와 해와 때 이런 거를 지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몸에 행하는 걸 사람들이 잘 안 해서 그런데 몸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름의 선포가 들어있다라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짤막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인데요. 일곱 번째 달의 첫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야하라. 레컴 모든 사역을 이를 행하지 말라. 나팔을 부는 날로 레컴 하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1월에는 그러니까 1월에는 6월절을 지키죠. 6월절을 지키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실절에는 이제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열매가 온 거예요. 그럼 열매가 온다라는 말은 율법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를 뿌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거두는 때가 7월이에요. 수장절이라는 날. 그러면 이제 5월은 초실절이에요. 5월은 초실절이고요. 그러니까 7월은 열매를 거두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달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절기를 말하지만 사실상 열매를 거두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가 가까운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상관이 없고 초실절에는 유대인들의 일부분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 수장절 거두는 때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되고 또 진짜 이제 거두는 때는 물론 그 이전에 많이 거두어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전에 거두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게 거두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추수하는 때는 7월인데요. 7월에 일곱 번째의 달에 그 달의 첫날이에요. 첫 번째 날. 여기서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첫 번째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회 이거 모이라 이 말이에요. 모여서 하야하라. 그럼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야하라는 말은 이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레컴 모든 말라카를 일을 행하지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거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날들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레컴 하야하라. 그래서 레컴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안 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갈 때도 레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로잡혀가는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레컴이 돼요. 근데 항상 앞뒤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여기 말하는 레컴은 이제 이루지 못한 자가 이루는 것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되었으니까 그 기쁨의 날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달의 월 첫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야하라. 레컴 모든 사역 일을 행하지 말라. 나팔을 부는 날로 레컴 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팔은
이제 두 가지 은나팔을 만들 때 그 나팔은 핫조제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부는 나팔은 쇼파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나팔이든지 부는 것을 이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희년은 이제 요벨인데요. 요벨에도 나팔을 부는데 이때 부는 나팔은 쇼파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나팔을 부는 건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테루아래요. 테루아. 설명이 어려우나 기쁨의 날에 부는 나팔 소리이므로 쇼파르 나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도 지금 여기에 본문하고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린 선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에 자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7월 1일 그 이제 첫날을 안식으로 삼고 나팔을 불어. 여기 똑같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절, 수장절을 시작하는 7월 첫날은 안식일이니 기쁨과 희락의 나팔을 부는 날이니 당연히 모든 사역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원고에는 없어서 내가 아침에 집어넣기 때문에 밑줄을 쳐놨어요. 자, 2절인데요. 여호와께 하나된, 여기 하나된이라고 한 거는 다 이 7월, 그러니까 5월 3일 날, 일요일 날 드린 그 원고에도 다 바꿔놨어요.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와 하나된 수양, 하나된 흠없는 아들 어린 양 7으로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 기쁨의 날, 지금 첫날에 안식이 된 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근데 번제로 뭘 드리냐면 하나된 소 아들 부수는 소, 그리고 하나된 수양, 그리고 흠없는 7 양인데요.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근데 여기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는 몇 번째 이런 게 없죠. 일반적으로 다 하나 된 걸 드리는데 이 어린 양에는 하나 되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의 부수는 소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부수는 소를 말하고요. 양도 동일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흠없는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은 7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때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킬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절인데요. 소제는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은 10번째, 그리고 3번째와 부수는 소와 수양은 10번째와 2번째로 그렇게 이제 소제를 드리라는 건데요. 대개는 자,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제는 기름 섞인 곡식가루에 10번째의 3번째, 그리고 황소, 여기는 부수는 소예요. 그럼 이루어진 소를 말하고요. 이제 수양도 여기 이제 이루어진 소를 말해요. 10번째의 2번째고요. 여기는 이제 곡식가루는 얼마라는 설명이 안 나왔는데요. 황소와 10번째와 3번째를 말하고요. 이게 어쨌든 소재 자체가 3번째를 말하고요. 여기는 2번째를 말해요. 그럼 이제 수양과 황소는
열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되고 이제 두 번째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소재는 당연히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부스는 소와 함께 곡식가루 열 번째에서 세 번째를, 그리고 수양은 열 번째에 또 두 번째를 소재로 드리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이루어진 부스는 소와 수양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하나 된 어린 양은 열 번째로, 은혜로 하나 된 일곱 어린 양도 열 번째로.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에 지금 소와 어린 양에 대해서는 했는데, 양과 어린 양은 다르다고 얘기했어. 양과 어린 양은 다른데 여기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어린 양도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된 어린 양. 10분 10번째예요. 10번째. 10번째, 이게 10분 일이라는 말인데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레위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10번째가 여호와의 거라고 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10번째, 그럼 이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10번째냐? 예수 그리스도가 10번째 마치는 날 오니까, 마치는 때 오시잖아요. 그럼 10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10번째고요. 그래서 10번째고요. 모든 하나 된 어린 양들에게, 일곱 양들에게 똑같이 10분 10번째로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메시아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앞절에서 소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어린 양들도 소재로 드리는데, 곡식가루 10번째로 하나 된 어린 양과 함께 드리는데, 다른 은혜로 하나 된 일곱 어린 양들도 곡식가루 10번째로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모음과 문법이 해주지 않습니다. 부수는 소와 수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소라 사본에 나타난 대로 모음과 문법을 통해서 막 찾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문법이 이거 절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문법이 설명한 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 된이라고 설명 안 해요. 에하드는 그냥 한 마리라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이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잘 풀어놨다고 해서 그거를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오면 모르는데 다르잖아요. 제자들에게 온 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왔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점차적으로 변질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바꿔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하나 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위에 속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소제와 이제 관제가, 이제 그 소제가 다 끝났지만 이제 그 위에 관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수염소, 암염소. 이거 이제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수염소, 암염, 이게 여기 이제 암염소는 이게 틀렸는데요. 여기 쌍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염소인데요. 이게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면 수염소 하나를 드리는 거지 하나 된 수염소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말 번역은 사실상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해낸 번역이 그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암염소 아니고 쌍수로 되어 있으니까 수염소인데요. 이 수염소가
털염소와 하나예요. 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인데 여기 따르케 수염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털염소라는 말이에요. 털염소. 털염소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소라는 거예요. 율법의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염소인데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건데요. 그 모든 것 위에 덮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루어진 속죄제가 그러면 모든 것을 덮는 관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털염소도 하나가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 된 털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모든 것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제사 위에 속죄제가 된다는 말씀이 되고요.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그것으로 삼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월삭의 번제,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 관제와는 바드가 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공의의 화제로 드리라 그랬는데요. 자, 월삭의 번제와 소제,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관제와 바드가 되도록, 다른 한편이 되도록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공의의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의 화제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의 화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바드가 되게 이 모든 월삭의 번제와 소제,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 관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양의 속죄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가 공의의 화제가 되도록, 이게 말하자면 그것이 서로 다른 한편이 되도록 그렇게 화제를 드리라는 거죠. 자, 이제 이 홀로 혹은 이제 구별하여 또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홀로 바드는 다른 한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 된 털염소로 드리는 속죄제는 환도뼈 바드가 되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공의의 화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월삭의 그 번제와 화제,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화제, 번제와 그 이제 소제, 그리고 이 관제는 다른 한편이 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모든 나누어진 게 이 바드라는 말은 바다드, 나누다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바드는 바다드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누다라는 뜻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다라는 바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바드, 바다드, 바달. 그러면 이제 이 나눈다라는 말은 빛과 어두움을 나눌 때 바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드도 역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환도뼈와 다른 한편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달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라는데 사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는 거잖아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어두움은 누구예요? 지체들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빛은 나중이고 처음은 세상의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달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진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르데마에 빠뜨려서 깊은 야센에 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꺼내서 어디 바사르에 닫아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네게드잖아요. 다른 한편 네게드죠. 그러면 이제 아담을 재우고 뭘 꺼냈어요? 갈빗대를 꺼냈다 하죠. 갈빗대가 뭐죠? 째라예요. 째라. 그래서 이 바달이라는 이 바드라는 의미는 네게드 혹은 다른 한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이 일곱 번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야하라. 이제 일곱 번째 달 열흘은 첫 번째 날은 성회잖아요. 그리고 열 번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시를 레컴 괴롭게 하라. 모든 사역의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7월 첫째 날은 나팔을 불어서 지금 막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하고 제사를 딱 지금 드렸어요. 그럼 번제와 소제와 그 관제 그리고 속제제까지 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일에 가서는 너희가 성회로 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막,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걸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뭐예요? 지금 안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달에 여기 이제 시편금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악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7월에 그렇죠. 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 그리고 레컴 괴롭게 하라. 무엇을? 에트 네피시를 괴롭게 하라. 네피시는 네피시 타캄이에요. 네피시 타이캄 뭐 이렇게 읽어 발음을 다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네피시들이 죽어서 사로잡혀가는 말씀 안에 있는 네피시라는 거예요. 이게 괴롭게 하라라는 말은 이게 그냥 가만히 막 어디를 긁고 자해를 해서 괴롭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우리가 이 괴롭게 하는 이 괴롭다라는 말을 안 하는데요.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고통스럽다 이런 건데 이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의 모든 걸 이제 절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70년의 의미가 뭔지 알기 위해서 괴롭게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온 너희가 이 안식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주어지는 건지 그 네피시를 괴롭게 하라는 거야. 그거 하지 너 지금 무슨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행위를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네가 이거 하라는 게 마음을 괴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럼 여기 다니엘이라고 써있냐? 안 써있죠. 근데 너는 왜 다니엘이라고 하냐? 이 똑같은 단어가 다니엘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보다 여기가 먼저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괴롭게 한다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왜 우리가 30을 이루는 말씀으로 사로잡혀가야 하는 건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육체 안에 있는지 이런 거 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참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과연 유대인들이 이걸 했냐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죠. 7월 나팔절 10일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야하라. 그런데 처음과 나중에 네피시를 레컴으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에서 발견한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은 괴로움을 말합니다.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레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만 하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때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지 않는 게 참 문제라는 거죠. 자, 8절인데요. 여호와께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와 하나된 수양과 흠없는 한 해 아들 어린 양 7을 번제로 드려서 레컴하야 하라 했어요. 자,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데요.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로 드리는데요.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된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일곱 마리죠. 일곱 마리의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하야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레컴 하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 하나 된 것들을 또 번제로 드리면서 그 레컴 어디 갔어? 레컴이. 요 끝에 이거. 30을 이루어서 사로잡혀가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깊이 생각해서 그걸 하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냥 단순하게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결과로 보면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몰라. 지켜보지도 않았고 행해보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니까 이걸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깊이 생각해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라고 또 소라고 이제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라고 하고 또는 하나된 수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7절 또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때는 이루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요. 당연히 수양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린 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9절인데요.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을 섞은 것으로 부수는 소와 10번째 세 번째로 하나된 수양은 10번째의 두 번째로 드리라 하였어요. 자, 소제로는 곡식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황소와 10분 10번째의 세 번째, 10번째와 세 번째로 그리고 하나된 수양은 10번째의 두 번째로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수양의 10번째의 두 번째가 아니고요.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된 거니까 포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10분 1은 이 10번째는 곡식가루 10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240이 아니고 6241이에요. 그래서 10번째 10분 1인데 에바 10번째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도 똑같이 에바 10번째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황소는 하나죠. 이루어졌으니까 하나예요. 그걸 소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소아들 부수는 소와 10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요. 수양은 이방인의 때이므로 두 번째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소아들이 10번째 이미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는 소아들이라고 먼저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에바 곡식가루에 대해서 10번째의 두 번째 또는 10번째의 세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0절 마지막 10절인데요. 하나된 어린 양은 10번째로 일곱 어린 양에게로 10번째로 하나된 어린 양은 자 이제 원문을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이게 10분 1이라고 했죠. 이게 6241인데요. 10번째로 10번째로 하나된 어린 양이죠. 하나된 어린. 그러면 이 어린 양들이에요. 양들 이미 들었죠. 양들 7 어린 양들은 하나된 양들은 다 똑같이 하나된 어린 양이에요. 그러므로 10번째로 이제 소제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된 어린 양은 율법과 복음의 하나가 된 어린 양은 곡식가루 10번째로 그리고 모든 7 어린 양이 같이 곡식가루 10번째로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곧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10번째가 이루어져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7이 다 그러하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일곱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을 따로, 이게 따로라는 말이 홀로예요. 홀로 두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21장인데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따로는 홀로에 이게 바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바드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본래 이 우물에는 일곱 암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판 거고 여기에는 일곱 암양이 있는 건데 이제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마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자기 속에 일곱 암양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이제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다. 이제 하나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서로 받아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니까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 됐냐면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고 브엘세바는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일곱 암양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세웠다. 에트 암양 일곱을 양떼 가운데서 암양 일곱을 다른 한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냐? 암양 일곱이 이 암양 일곱은 무엇이냐? 어찌하여 분리하여 다른 한편으로 세워두느냐? 왜 그렇게 세워두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지금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한 얘기가 뭐야? 이 우물을 우리가 판 건데 너희가 가져갔는데 우리 일곱 암양이 이 안에 들었다라는 걸 증거를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증거를 삼은 거죠. 그리고 이 일곱 암양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일곱 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암양인데 일곱 딸을 말해요. 자,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뭐가 있다고요? 일곱 딸이 있었어요. 그럼 일곱은 쉐바고요. 딸은 바트예요. 그럼 바트 쉐바예요.
7딸이 있었는데요. 자, 7딸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세, 그러니까 7딸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십보라를 줬어요. 여기 십보라를 줬단 말이에요. 자, 이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루엘이죠. 이드로든지 루엘든지 같은 사람이니까. 7딸이 있는데 들어가서 물을 길어서 채워서 에트 구유에 채워서 아버지의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려고 이제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십보라를 줬잖아요. 십보라는 이게 십보라예요. 십보라. 근데 이 십보라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찌뽀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찌뽀르의 여성형으로 모든 참새 찌뽀르들을 말해요. 십보라는 모든 찌뽀르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보라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참새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참새들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참새가 7은 안식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참새는 그냥 7마리가 아니고요. 모든 참새가 7을 찾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온 사람을 많은 것으로 물고기로 표현을 하고요. 또 참새로도 표현하고 많은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참새들은 안식을 찾는 모든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7명의 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모든 참새가 안식을 찾는다는 거고요. 이것이 7 암양이 들어있는 부엘셰바가 되는 거고요. 부엘셰바는 7 안식을 바라는 양들에게 안식을 주는 맹세가 있는 우물이라는 말씀인데요. 곧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있는 이 7 암양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되고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7 암양이 다른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밑줄이 여러분 원고에는 없어서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모든 것을 완전하고 무음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드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과 오늘 이방이 실로 놀랍고 기이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고 기이한 것은 이 말씀이 열리고 보이고 들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세상 학문이나 지식,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나 어떤 학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해석을 이루는 것이고요.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무 짧고 간단한 얘기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 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걸 말한 거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반석 위에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멸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그 6절부터 그 9절까지의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부를 만한데 은혜를 받을 만한데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4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버려두시고 그러나 멸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막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심으로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일들이 저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